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. 아멘. 오늘 주신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며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며 또 그에게 축복의 언약을 이제 맺어 주십니다.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란 주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 혈통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이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워 주신 부분입니다. 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항상 겸손하며 성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. 17장에서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시며 또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바치며 따라 살아가기를 아브라함에게 강조해 주십니다. 이런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며 또 그 이름의 뜻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세워 주시게 됩니다. 그에게 장차 많은 이 후손들을 또 약속해 주시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. 오늘 본문 18장에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다시 한번 천사 두 명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되고 또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몰래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.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이제 20년 넘게 이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또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광경을 보며 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좋은 형제로 또 그 나그네들을 초대하며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선행을 베푸게 됩니다. 또 그 나그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정식 계승자가 될 이삭의 탄생의 이제 소식을 이제 예언해 주시게 됩니다. 그들에게는 희망의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 받게 되며 또 만약에 저희들 또한 이러한 좋은 소식을 이제 듣게 된다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느낄지도 생각해 봤습니다. 이렇게 뜻밖의 희망에 또 은혜로운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이제 웃게 되며 그 기쁨을 속일 수 없고 또 아브라함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. 저희들 또한 영어로 이러한 은혜로운 소식과 또 이런 은혜로운 순간들을 들을 때는 영어로 God is good 이라는 표현으로 서로 말하곤 합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며 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. 또한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또 성품을
이렇게 아브라함 부부를 찾아주신 하나님 속에서도 또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계속해서 18장 16절부터 21절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떠나시기 전 같이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이제 고모라의 이 사악함을 조사하고 또 심판을 하려고 왔다는 진정한 목적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. 22절에서 이 진실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쁨과 희망의 소식에서 웃고 있던 모습도 잠시였고,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또 이 나그네 앞에 서 있는 나그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고 또 고민하며 또 간절하게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가가 대화처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즉시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.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이 당황하는 마음을 아셨고 또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겸손한 기도와 간구하는 그 모습을 알며 이제 답변해 주셨다는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하나님은 소중한 이 의인들의 생명들도 생각해 주셨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셨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.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또 그들은 전쟁에서 지게 되며 왕과 백성과 또 포로로 되어 이제 멸망할 뻔을 이제 14장에서 찾게 됩니다.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이제 같이 포로가 되어 구출하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이 사람들과 나아가 싸웠고 또 그 전쟁에서 이겼고 롯과 소돔의 백성들과 또 왕들을 회복시키는 이제 기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재건하지 못했고 또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. 요즘 세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지은 죄 같은 부분들은 무관심과 무책임과 또 이기적인 죄를 지었고 또 그거를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. 만약 저희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을 무시하거나 또 그 악에 동참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악도 그 악한 일들도 저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며 저희도 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됩니다. 계속해서 24장부터 25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. 아브라함은 만일 소돔 성에 의로운 사람들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50명의 소중한 생명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. 또 정의롭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또 악인과 동등하게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은 부당하다고 또 호소를 하며 또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소돔성에서 만약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제 그들을
이제 악에서 또 심판에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지만 계속되는 간청을 통해 그 50명이 45명이 되고 또 40명이 되고 30명으로 줄고 또 20명 또 10명으로 줄게 되고 또 소돔에 대한 심판을 이제 멸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. 하나님은 돌아보시며 또 계속해서 그 길을 소돔의 성으로 향하고 또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 18장 끝에서 보게 됩니다. 이처럼 저희들도 근심과 걱정거리에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?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? 어디에 갈까?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? 이처럼 의식주에 대한 걱정으로 또 생리적과 또 사회적인 걱정과 또 도덕적인 이 근심을 저희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 드려야 되는 시간을 저희는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심판의 시기를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보내야 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. 그것은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의 50명에서 10명이라도 그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.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와 또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저희는 아브라함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. 이후 19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을 심판해서 이제 살려 주시게 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소돔에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길 또 그 위함을 저희들을 통해 오늘 1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. 아무리 저희가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닌 저희의 뜻을 설득하려고 기도를 드릴 때 저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며 다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.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제 죄로 어렵혀지며 이런 악한 시대에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며 또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소중한 형제, 자매들,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.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모든 소명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또 그 재림을 계속해서
미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기도와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희는 세상의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또 그의 구원 계획에 다 함께 초청받고 또 다 함께 동참하며 주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.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.